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합니다. 금주는 한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 새벽 갑절에 은혜 주시고 지치고 힘든 성도들 듣다가 새힘 얻고 힘내어 승리하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 말씀은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어제 교회 운동회가 있었죠. 마치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운동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5월 달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이 스포츠데이 한다고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마치면서 같이 운동회를 하면 좋겠다. 옆에 어떤 하여튼 권면하고 또 돕는 분들이 계셔서 집사님 한 분의 도움으로 학교를 예약했습니다. 5월 달이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거의 4개월인데 뭘 했는가? 준비를 했죠. 어떻게 준비했는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12년 만에 저희가 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 준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짰죠. 기획하고 그리고 나누고. 세 번째 준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노동이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나르고 밥도 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와 그 다음 마음과 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회를 갔죠. 갔더니 글씨가 막 붙여져 있잖아요. 계획했던 거. 사람들이 막 서 있잖아요. 그 서서 막 서 있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계획 속에서 준비된 거죠. 그 준비를 했더니 그게 현실로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준비한 일이 뭐가 돼요? 그릇이 돼요. 거기에 사람이 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는 뭐냐면 지나고 보면 그게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도시도 누군가의 마음에서 나왔겠죠. 종이에다가 적어서 다듬고 다듬고 계획이 됐다가 노동으로 몸으로 힘쓰고 애써서 땅을 파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랬더니 도시를 만들어 놨더니 사람이 들어와서 살죠.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은 눈 뜨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곳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제 누워 자는데 계속 이런 고백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 마음으로 계획한 것에 몸으로 준비한 것에 근데 성령께서 다 운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일은 그릇을 준비한 것이다. 이건 뭐예요? 과거. 그럼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원리겠죠. 기도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하면 이게 뭐가 돼요? 그릇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도 담겨지겠죠. 신명기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냥 딱 땅 주고 지도 주고 들어가라 하지 않고 지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뭘 갖고 준비해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꾸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돼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자꾸 생각 속에 집어넣죠. 그러니 이들이 마음으로 이걸 새기죠. 그럼 계획이 나오겠죠. 근데 마음으로 자꾸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다른 거 틈타지 아니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그냥 우리끼리만 보면요. 안 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말씀을 통해 보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면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하고, 그럼 기대에 기대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요,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기대가 없죠. 기대가 없으면 절망하고, 절망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계속 말씀으로 기대하고 꿈꾸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아이들을 준비시킬 때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시키십시오. 말씀으로. 이 그릇이죠. 거기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전과 그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가 좀 바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접근하거라 가르쳐 줍니다. 왜 말씀을 잘 붙잡고 살지 못하나? 말씀을 대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죠. 애들을 학교 보냅니다. 학교 보낼 때 선생님 되게 무서워. 선생님 잘해라.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죠. 부모님보다 더 센 높은 분, 두사부일체.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두사부일체는 깡패인데, 그죠? 부사부일체. 이 어떻게 돼요? 그림자도 밟지 마라.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림이죠. 그런데 선생님을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만만하게 보잖아요.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 봐. 선생님이 네 뜻대로 안 되거든 가위로 찍어라. 선생님이 네 뜻대로 안 되거든 경찰 불러라. 땡깡 부려라. 뭐요? 대하는 법을 가르치죠. 부모가 대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대상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대하는 법을 잘못 가르친 거지. 예전에는 선생님을 귀하게 가르쳤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의죠. 예절이고. 그래서 교회 오면요, 이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대하는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가 제일 기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들어오거든 조용히 하거나 떠들지 말거나, 옆에서 오랜만에 사람 만났다고 여기 교제하는 자리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야. 여기는 늘 깨끗해야 돼. 쓸데없는 거 갖다 놓지 말고. 제가 어제 누구에게 야 이거 좀 치워라 그랬더니 굳이 이러더라고요. 굳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쓴대요. 내가 신경 쓰여. 예배당엔 그런 것 좀 치우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하고 다르다는 걸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뭘 가르치냐면 자세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러분 말씀을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말씀을.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를 지키는데 대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그의 책무를, 규례와 명령을 이걸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부터는요 좀 이게 바뀝니다. 이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올 때까지 이를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 얘기. 근데 지금은 믿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랑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못 본 거 있죠. 이 애굽에서 나온 일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걸 못 봤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광야고 광야만 40년 돌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삶이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광야에 있지? 그럴 때 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430년 종살이 했던 걸 꺼내주신 거야. 근데 왜 우리 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린 종이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믿어라. 과거를 얘기할 때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과거에 대한 거 이걸 기억하고 믿음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갇혀 있는데 바로가 신이잖아요.
너무 강해. 못 나갈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말씀으로 따라와. 믿음이 있는 자만 애굽을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탈출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야,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그 믿음. 아니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 아니야, 먹이실 거야. 입히실 거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믿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못 나오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을 땐 은혜가 돼요. 그러나 듣고 바로를 보면 안 믿어지는 거죠. 막 흥분이 돼. 근데 다시 상태를 보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마지막 6월절의 은혜로 그 믿음이죠. 그런데 홍해가 금방 나타나자 또 떨었어요. 믿으라는 거죠.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 광야길에서 또 먹을 게 없으면, 물이 없으면 또 그럼 또 반석을 쳐서 그럼 또 믿어지는 것이죠. 계속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오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계속 믿어야 우리가 문제 어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탈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과거예요, 과거. 믿음은 나오게 하셔. 이게 은혜가 되죠. 근데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려면 믿음 갖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전에 나와갖고 믿음이 되게 좋은데요. 광야길 그거 믿는데요. 근데 왜 미래가 안 열리나? 왜 미래가 안 열리지? 오늘 가나안은요, 믿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뭐를 갖고 들어가래요? 여호와의 사랑.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책무를 지키게, 주의 말씀이 책무라는 거예요. 책무. 뭐 이거 좀 배운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책무.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책무. 그럼 이게 뭐예요? 법도, 규례, 명령. 사랑하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8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첫 번째, 강성해진대요. 지금은 되게 약해요. 그런데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고 강성해지니까 8절 끝에 그 땅을 차지한답니다. 이게 사랑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거 있죠. 청라가 처음에 시작되었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하던 어떤 성도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벤츠 타고 온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월세 찾는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1, 2년 지나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영종도로 떠나고 어떤 분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지금은 누가 있나요? 중년분들. 중년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수 있는 분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분이 BMW인가 타고 와갖고 큰 손님 왔나 보다 했더니 아주 싼 집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거들떠도 안 봤다는 거죠. 맨날 타고 다녀서. 그러더니 하루는 들어오더니 빌딩을 찾더래요. 빌딩. 진짜 부자야, 그 아저씨가. 뭐예요? 여러분, 청라에 들어왔는데 신도시야. 여기서 날이 오랜 사람들이 있고 날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늘 사모하는 거. 이런 두려움 없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닐 때 혹시나 여기서 스치고 지나가는 거 아닐까? 저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야, 내가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도사를 나갔는데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버틸 수 있을까? 부목사를 갔는데 버틸 수 있을까? 야, 내가 가나안 땅에 잠깐 들어오기는 했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맛은 봤어. 근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날이 장구하대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대요. 애굽 땅과 상대도 안 되는 땅을 주신대. 애굽 땅은 여러분 거의 메마른 땅이잖아요. 지금 이집트 가보십시오. 그 저기 지중해 쪽 위에 북쪽에만
그 알렉산드리아 이런데 그런 데만 살만하지. 나머지는 다 사막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이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물을 대면은요 막 채소가 너무 잘 돼. 댐이 있는 것처럼 잘 되는데 댐을 봤나 모세가? 표현이 댐된 것 같대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 차지할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 애굽 땅엔 산과 골짜기가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이 비를 흡수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많아. 그러니까 농사가 돼. 농경문화인 거죠. 이런 걸 주신대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떻대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래요. 세상에는 두 종류 땅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땅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근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신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씀에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가정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것도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대요. 하나님은 가나안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가나안을 사랑하시죠. 그 땅을 사랑해요. 왜 그래요? 추억이 있으니까. 어떤 추억?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추억. 야곱과 함께 하셨던 추억. 이삭과 함께 했던 추억. 여러분도 그런 추억의 자리가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컸던 동네, 그립다. 갔더니 동네가 다 개발됐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 동네는 안 바뀌면 좋겠어. 이런 거죠. 우리 애들에게도 이 청라가 평생의 추억이 되겠죠. 애들이 여기서 자랐으니까. 이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여기가 사랑하는 곳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사랑하신대요. 왜 그래요? 거기 아브라함과 건의를 던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잊어? 이삭이 가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때 내려가지 않았어. 우물을 진짜 죽으라고 팠어. 내 말에 순종해서. 야곱은 환도뼈 하나 나한테 바쳤지. 나한테 축기로 매달렸던 난 걔네들이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못 떠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100년쯤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성도들이 사랑하죠. 왜? 목사님은 바뀌어서 왔으니까. 그래서 10년 있다 가고 20년 있다 가고 길어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시작부터 하신 성도가 있어. 대를 이어 4대 5대가 됐어. 교회가 어려워. 동네가 개발되고 막 그런데도 거기를 오죠. 왜? 사랑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이제 도시가 공동화 형상이 일어나서 명동 같은 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00년 된 교회들 4대 5대가 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데서 부르면 간다고. 다른 데로 가고.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믿음으로 온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 감당해. 그럼 믿음으로 오는 거지. 믿음으로 하다 또 가고.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연락이 와. 좋은 데서 불러.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가겠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사진을 넘기다 보면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성도들과 이런 일이 있었지. 어제도 좋은 추억 하나를 만들었죠.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눈이 여기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기는. 애굽에서는 믿음으로 나오지만 가나안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 그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만큼 사랑하나? 그래야 가나안 땅 살지. 이삭만큼 사랑하나? 야곱만큼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떻대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이래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오늘 이 땅을 주시는데
뒷부분에 보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땅. 이 어디하고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애굽 땅하고 여기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땅.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믿고 다니는 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니는 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분이 믿음이 되게 좋아. 근데 이분이 이길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이길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이기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교회를 10군데를 옮겼습니다. 10군데. 10군데를 옮기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를 나가는데 다니던 교회, 모교회.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나 이제 이 교회 나가면 이 교회 다시 뭐다. 지금까지 못 가고 있죠. 다음 교회 갔는데 되게 어색해. 다 잘해주는데 밥도 안 넘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반복하면서 교회를 옮기면 처음부터 사랑하게. 나 이 교회 무지 사랑해. 그거 아니면 교회 못 다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전도사들이. 집에서 교회 가려면 1시간 반. 시험 찾아와. 학교 공부도 해야 돼. 집에 문제도 생겨. 쉽게 얘기하면 내 교회는 아니야. 일로 온 거잖아요. 믿음으로 못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 부목산을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첫날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걸 축하해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교회 섬기실 때요, 여기가 이렇게 교육 훈련 받고 뭐 그런 장소가 내 교회다 생각하시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겨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전 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요즘은 막 옮기잖아요. 많이 옮길수록 연봉이 오른다며요. 그래서 몸값을 키우고 같이 자기를 레벨업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람. 난 이 일을 사랑해. 그 이길 수가 없죠.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도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자꾸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야. 어제 운동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니까 그걸 하지. 여러분, 운동회를 믿음으로 해요? 어제 운동회를 마쳤는데 둥그렇게 서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헤어졌잖아요. 다 나가라고. 그러더니 초등학생 꼬마애 하나가, 여자애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흔들더니 손가락으로 어제 진행하던 권사님이 선물로 주겠다고 한 그 배구공 있잖아요. 안 줬다고 그분이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꼬마 여자애가 하나가 제 바지가랑이를 흔들더니 손가락으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걔는 그것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거 MVP 하려고.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갖고 껴안아줬어요. 그러고는 막 너 가져. 그걸 받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가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요, 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아이가 그걸,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 찾아가서 흔들고 저거 이렇게 하면 그 집사님이 줄 권한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안 거야. 이 운동회에서 저거를 주고 결정할 사람은 목사님이라는 거를. 가서 제 바지가랑이를 흔들면서 불쌍한 눈으로 이걸 가리킬 때 이미 그 아이가 그걸 소유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하나님 거. 누구 바지가랑이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서 바지가랑이 흔들면서 손가락만 가리치면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셔서 얘야 가지거나. 근데 한 개가 남았잖아요. 어제 공이 2개였는데 한 개를 누굴 줄까 하다가 제일 멀리서 보내줘야지.
그래서 멀리서 할머니랑 온 아이를 찾아서 일부러 줬어요. 가지고 가거라. 그랬더니 저녁에 전도사님이 사진을 막 보내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이가요, 그 아이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따뜻함을 느낀대요. 안수 기도를 하면 따뜻해진대. 희한하죠? 그러더니 집에서 잘 때는요, 제 설교 유튜브를 밤에 틀고 잔다는 거야.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면서 할머니한테도 힘든 일 있으면 할머니도 목사님 말씀을 틀고 자봐. 이상해, 마음이 따뜻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걔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아, 걔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걔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인 줄 안대. 미안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별것도 아닌 게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니까 그러지. 밖에서 만나봐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날 사랑하는 거지. 주기 잘했다. 그래서 제가 답글로 기도 많이 해줄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거죠. 애들에게. 얘야, 너 왜 믿음이 없냐? 우리 애들 믿음 키워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올 때. 이미 나왔어. 우리 애들 다 들여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대학 누가 갈까? 대학을 사랑하는 애.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거짓말이죠. 공부가 왜 쉬워. 그런데 가난하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스 배달하니까 살 길이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제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대학 가요. 대학 누가 갈까? 대학을 사랑하는 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을 누가 가나? 되게 가난한데 요즘은 도피 유학 뭐 이런 거 놀러 가는 유학 많지만 옛날엔 사랑하는 자가 갔어요, 공부를. 그럼 길이 열려요. 가난 누가 들어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강해진대요. 그럼 차지한대요. 거기서 오래 산대요. 안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은 어떻대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애굽 땅하고 비교가 안 돼. 애굽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너희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계신대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아, 다음은 또 한가위지?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방학이네? 쉬었다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전도사 나갔더니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생 중에. 방학 때는 쉬어. 그러다가 교회 가. 기말고사는 또 쉬어. 그러다가 교회 가. 전도사도 그렇게 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연말부터 연초까지 사랑하신대. 우리 교회를 연말부터 연초까지 사랑하신대. 저와 여러분의 애들 연말부터 연초까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하나님이 무슨 복 주신다? 들어가는 복. 누가 들어가나? 사랑하는 자만.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 보니까 클럽 가더라고. 클럽 나이를 20 몇 살로 끊었어. 근데 나이 든 아저씨들이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들여보내주던걸요. 클럽도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억지로 믿음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죠. 됐어, 들어가지 마. 들어가 놓고는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다고. 실제로 가나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적각꿀이 맨날 흐르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사랑하는 자는 이게 다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누구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 목회하는데 목회하면 복이 넘치긴 뭐가 넘쳐. 되게 힘든데 죽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같은 자가. 어제도 자는데 막 감동이. 하나님 감사해요. 성도분들이 사진을 막 보내주는데 막 수백 장 모았습니다. 이게 감사가. 자다가도 감사가. 그 새벽 2시에 깼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2시에 깨가지고 새벽 예배 언제 하나? 새벽 예배 언제 하나? 이런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이제 좀 그렇게 자라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복 주신데? 들어가는 복. 가나안은 자 땅은 사랑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다 예배하신 가나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다, 세상보다 크시다, 홍해보다 크시다. 그게 믿어지니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왜 그런가? 하나님이 가나안을 사랑하시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만 들어와. 그래서 모세가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릇을 만들어 잡고 담고 여기 들어가거라.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야 가나안 들어가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아버지 직분을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일터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또 성도들을, 그럼 주께서 가나안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저희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믿음.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